계속해서 다니엘서 강의 15번째 말씀, 다니엘서 강의 15번째 말씀, 인생이 가장 위험할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조금 복습하면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살아나왔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옷도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정말 기적처럼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왕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다스리는 바벨론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디크리라고 그러죠. 조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게 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상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렸다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나라의 왕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렸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왕이 충격을 받고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벳느고와 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살아나온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거를 첫 번째로 말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자기 나라는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 권병,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대대에 있을 것이다. 영원히 계속된다. 그거를 조서에다가 써가지고 바벨론 국민들에게 다 알린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남은 생에 내가 알고 있는 이웃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누구에게든지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이방신을 섬기는 왕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렇게 조서까지 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렸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가 이 꿈을 꾼 때는 왕이 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때인데 바벨론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게 확장하고 제국은 번성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을 누릴 때 그때 꿈을 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평화롭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번성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굉장히 두려웠던 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해서 번민했다. 이 번민했다는 말은 부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부올은 뭐냐면은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두려운 꿈을 꿨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아마 몇 날 며칠을 보낸 것 같아요. 깨어 있었다 그랬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대로 왕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다 불렀습니다. 왜? 그 꿈을 해석하라 이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라. 그래서 바벨론의 그 유명한 박수들, 술객들,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 그 당시에는 다 이런 사람들이 왕을 어드바이즈, 자문하는 어드바이저 역할을 한 겁니다. 자문하는, 예? 왕의 자문위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내 꿈부터 먼저 맞춰봐라. 내 꿈이 무엇을 꿨는지 니들이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꿈을 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해석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적당히 꾸며가지고 왕의 꿈은 이런 뜻입니다. 에? 믿든지 말든지 되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그걸 끝났는데, 이제 왕이 그들이 거짓말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꾸며서 말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 꿈부터 먼저 말을 한 거예요.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 니들이 진짜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런데도 해석을 못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이제 엉터리로 말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다니엘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 8절 초대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왕이 아직도 바벨론 신을 믿으면서 바벨론식으로 다니엘을 불렀던 것 같아요.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이거든요. 벨드사살. 그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그의 안에는, 그 사람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바벨론 신을 섬기긴 섬기지만 하나님을 존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은 박수장 벨드사사라. 박수장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왕을 자문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국무총리면서 왕을 자문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박수장이라고 부르면서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안다. 내가 본 이상과 꿈을 좀 해석 좀 해달라.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다니엘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 거룩한 영이 있다는 말은 루아 엘로임 카도시라는 그 히브리어 표현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다니엘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거다. 그거를 왕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까 내가 꾼 꿈을 좀 해석을 좀 해달라.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왕이 이번에 꾸었던 꿈은
지난번엔 거대한 동상에 관한 거잖아요. 이번엔 거대한 나무에 관한 꿈을 꿨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제가 볼 때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나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나무가 높은 나무인데도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 그래서 11절에 보면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멀리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나무면 그렇겠어요. 이거는 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권력이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높아지고 또 그 바벨론의 명성이 땅끝까지 전달이 될 정도로 그 나라가 엄청 발전하게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 나무에는 잎사귀가 있는데 아름답고 열매도 많이 달리고 그래서 그 나무 하나로 만민이 식물이 된다. 만물이 먹을 것이 될 정도로.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의 명성과 영화가 수많은 나라의 민족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그런 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들짐승이 그늘에 거하고 공중에 사는 나는 새까지도 그 나무에 깃들 정도로 그렇게 나무가 크고 번성하고 그런 나무가 동산 중앙에 딱 서 있었다 이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바벨론의 그 영광을 묘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의 전반부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꿈이었지만 후반부는 매우 비극적인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답고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 꿈이거든요.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한 순찰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아르라고 그러는데 아르는 security guard 그런 의미입니다. 경비하는 경비대 그런 뜻인데 이게 이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모든 걸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순찰자니까 그 나라를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천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14절에 보면은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궈버리고 그 열매를 다 헤쳐버리고 짐승도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아름다운 나무가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이제 밑둥부터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나무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영화로운 제국의 왕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쫓겨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 나무를 잘랐으니까 그 나무에 그루터기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철과 놋줄로 묶어가지고 청초라는 거는 푸른 풀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잡초가 무성한 거기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루터기가 남았다는 거는 느부갓네살이 죽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벌판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 예? 그는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이 분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분량은 사실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이 포션이라는 영어로 포션이라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권좌에서 쫓겨나가지고, 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벌판에 끌려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있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잘 나가던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죠? 그게 궁금한데, 본문 17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나라가 번성하고 나라가 영토가 넓어지고 태평 천국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도 다스리고 계시고 이제 그 주권대로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거기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너는 깨우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통해 경고장을 보내신 거예요. 경고장.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네?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고,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그 해석을 좀 밝히 말해주면 좋겠다 부탁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니엘이 이 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이 꿈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내주신 경고장이다. 경고장. 이 경고장은 어떤 내용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가장 위험한 때다 하는 걸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본문 4절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을 때는 바벨론이 태평천국이야. 모든 것이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마치 오늘날의 미국처럼 이 바벨론이 전 세계에 식량을 공급하고 문화를 보급하고, 태평성대같이 거대한 나라를 이루면서 가장 좋은 때를 왕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평성대가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꿈, 그 거대한 동상의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 거대한 동상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을 다 얘기하면서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아마 왕도 그때 듣고 기억을 하고 있었을 텐데, 태평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1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다 내 노력이고
내 능력이고 나의 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있구나.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것이고 나의 왕권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장을 보내가지고 그 거대한 나무가 밑둥부터 잘려가지고 그루터기만 남아가지고 그 잡초가 무성한 벌판에 버려지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언제라도 네 왕권은 끝나고 너의 나라는 끝날 수 있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 꿈을 해석하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제일 위험하냐 하면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잘 안 될 때 위험한 게 아니라 모든 게 계획대로 잘 되는 거야. 자기 뜻대로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평안한 거야. 그런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이 말이에요. 가장 위험한. 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만큼 한 거야.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성공하면 이건 다 내가 똑똑해서 된 거지. 내가 잘난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교만한 마음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일하기 제일 좋은 작업 환경, 사탄이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그 사람이 교만하면 사탄이 들어가서 일하기 너무 쉬워요. 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 그런 사람들은. 왜? 자기밖에 잘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내가 섰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게 잘 되는 거야.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도 하는 거야.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10년 동안 나라가 번성하고 잘 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그 문화와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을 혜택을 보기를 원할 정도로 큰 나무에 열매가 많아가지고 온 세상 사람이 다 먹을 정도로 풍성하게 먹을 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로 가장 번성하는 시대를 직면했는데 가장 위험한 때를 맞이하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지금 대한민국이 와 있어요. 저는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엄청난 건물을 짓고 교회 힘이 이렇게 커져갈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왔다. 가장 위험한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 같은 왕이 어디 있느냐? 나같이 통치를 잘하는 왕이 어디 있느냐? 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위험한 때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장을 날린 거예요. 너 태평성대? 네가 평안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너 하루아침에 나무가 그냥 쓰러져 갖고 들판에 버려질 거야. 너는 짐승처럼 살게 될 거야. 경고장을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뜻하는 대로 진행될 때, 그때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게 잘 안 되고 모든 게 어렵고 모든 게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No! 그런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모든 것이 잘 되고 번성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착각을 해서 교만해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더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가 언제냐?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꾸로잖아.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내 힘으로 다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나 좀 어렵고 힘들면 그때는 또 하나님 찾아요. 그때라도 찾긴 찾아야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6.25를 거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보릿고개니 뭐니 학교에 애들이 도시락도 못 싸갈 정도로 먹을 게 없어. 그런 때는 그냥 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지금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 이용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용하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경고장을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 뜻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겸손히 믿고 섬기고 의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평안할 때,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겸손히 믿고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